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여호와를 구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합니다. 매주 수요일 날에는 시편 119편 한 절 한 절씩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로 깨닫는 시편의 은혜입니다. 한 절 한 절 강의할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적용하여 시편 119편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중에 가장 긴 시가 시편 119편입니다. 우리는 시편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아니, 성경 66권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해석 방법과 강해 설교 해석 방법과 제가 해석하는 성경의 방법이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첫째, 문자적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 그 문자 속에 영적 원리를 찾아내는 영적 해석을 합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을 하는 바람에 도덕과 윤리와 율법주의에 빠져서 결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죄입니다.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그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적 해석은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문자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걸 찾아내는 것도 기가 막히게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호와 유일하신 성부 하나님 외에는 그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힘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 구약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내지 못한 그 결과 예수님이 메시아다, 성경에서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할 때 그들이 참남하도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오늘날도 목회자들이, 교수들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첫째, 문자적 해석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문자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 문법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 그 시대적 배경, 그 시대적 상황, 그 시대적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반드시 전제 조건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문자적 해석을 하지 못하고 문법적 해석을 하지 못하고 그 시대적 문화나 배경과 그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알레고리, 영해, 자의적 해석,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됐든 지금 이 시대의 목회자가 됐든 교수가 됐든 여러분들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성경을 해석할 때 1차적으로 문자, 문법, 그 시대적 상황, 배경, 문화 그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로 먼저 스토리, 이 본문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질 때 이 해석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영적 원리를 찾아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 원리, 교훈으로 끝나버리면 이거는 도덕책, 윤리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좀 더 접근해서 세 번째로 성경은 구속사로 됐습니다. 그의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겠다. 그의 구속사 얘기입니다. 그 구속사와 성화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할 것인가, 이 네 가지 원리에 의해서 성경은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구속사가 빠져버린 모든 성경은 불교입니다, 유교입니다, 캐톨릭입니다, 도덕과 윤리책입니다. 이거는 바른 생활을 하라 해서 하는 율법주의로 되기 때문에 우리도 또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 없지만 우리는 복음을 죽여버리는 이런 악한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성경을 해석하거나 내지는 또 오늘 시편 119편을 해석할 때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네 가지 원리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직접 시편의 글이 자신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에 다윗이 쓴 모든 내용들이 시편 전체가 나에 관한 이야기다. 예수님 직접 하셨어요. 그렇다면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내는 것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겁니다.
만약에 시편 23편을, 시편 1편을, 그리고 시편 119편을, 또 시편 전체를 해석함에 있어서 예수를 찾아내지 못했다. 우리는 바리새들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악한 행위를 저지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죄인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4장. 자, 누가복음 24장. 이렇게 하다가 또 호세아가 마음에 들면 호세아로 지나갈 겁니다.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순간 감동 주는 대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편 1절 한 절 해도 2시간에 못 끝납니다. 누가복음 24장 24절. 제가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편 중에 가장 긴 시가 뭐다? 119편이다. 두 번째, 시편 119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해가시죠? 내가 이따 하다 번호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알아서 적으세요. 자, 누가복음 24장 24절에 써놨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오경 율법과 구약성경이에요. 선지의 모세 율법과 선지의 글 구약성경이죠. 시편에 뭔 편에? 시편에 무슨 편? 시편 나를 가르쳐. 그러면 시편에서 예수 찾아야지. 시편을 읽는데 예수를 찾아내지 못하면 이거는 자의적 해석입니다. 머리 똑똑한 사람이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사기를 치는 겁니다. 악한 짓입니다. 이거는 도덕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도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있는 죄를 저지르는 거. 보죠? 뭐라고 하는가? 시편에 나를 가르치어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구약은 애언, 신약은 성취. 그러면 시편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다 있어냈어. 근데 우리는 다인만 얘기하지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안 해버려. 여기 문제죠. 진지하게 들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 진지하게. 다윗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는 다윗 얘기를 합니다. 쥐약입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0장 42절 봅시다. 누가복음 20장 42절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이거 듣고 싶지 않을 거예요. 화가 나고 신경이 나는데 구원 받은 사람은 또 듣고 싶지만은 율법주의자는 이거 들을 때마다 신경이 날 거예요. 안 듣고 싶고. 그런데 도덕 얘기하면 그냥 눈이 커지는데 보세요. 시편에 42절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20장 43절에 보세요. 내가 43절에 내가 내 원수를 네 발에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다 하였는지라.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할 때까지 사단은 역사할 거야. 이것까지 예언해놨어. 하나님 은혜가 수협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임하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단은 존재하게 될 거다. 요거까지 예언해놨어. 누가복음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시편 110편을 찾아보세요. 시편 이거 연결하는 것만 해도 오늘 다 못하니까 몇 가지만 할 거예요.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온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구약에 예언된 내용을 예수님이 그대로 성취하려고 오셨다. 성취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모세 율법의 모세 오경과 선지에 그린 예언서와 시편에 있는 시가서가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말씀이라 이렇게 가르쳤어.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가 전부 다 예수 얘기야. 근데 설교를 들어보고 보면은 전부 다 사람 얘기야. 세상 얘기, 인간 얘기, 사건 얘기하다 끝나버려. 골리앗과 다윗하고 싸우는데 맞박에 돌멩이가 박혀서 죽었습니다. 우리들도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숏다리입니까?
거인의 자기한테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실수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모릅니까? 그래서 불신자도 다윗과 골리앗은 알아.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 왜? 우리가 망가뜨려 놨어요. 기독교인들, 목회자들이 다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예수를 한 번도 전해본 적, 언제 전하냐? 축도할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다행이지 뭐야 그거라도. 시편에 있는 시가서가 예수님을 가르쳐 기록된 말씀이라고 예수님 직접 가르쳤어. 또한 이 모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또 다 이루어졌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기록들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발견해야 됩니다. 주님을 발견한다는 것은 보화를 캐내는 것과 똑같아요. 성경에서 보화를 캐내는 거예요. 누군데? 예수님.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로 4절을 보면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보화가 감춰져,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구원받은 사람만 예수님을 찾아낼 거라는 거야. 거듭난 목회자들만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러면 또 이단에 갔다 온, 다락방 갔다 온 선지자, 제사장, 왕이잖아요. 미친놈들입니다, 이게. 이건 하나의 아주 현상적인 것이고, 그런 얘기하려고 성경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첫째, 누가, 예수님 성경 구약 전체가 누구에 관한 이야기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누가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예수님이. 두 번째, 사도들이 얘기했습니다. 사도들이 직접 인용했어요. 시편 69편 25절 볼까요? 시편 69편 25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구속사가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69편 25절을 보세요. 저희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찾을 만하니까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찾아야 되는데 뭐 테레비 보느라고 성경의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20절에 우리 권사님들 돌아가시기 전에 성경 몇 도가 다 왔냐 그랬냐, 테레비 몇 도 했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도행전 1장 20절에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시편 69편 25절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로 황폐케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이랬을 때 그 직분이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것까지 다 의연하고, 가룟 유다 대신 맏대야가 예수님 제자로 선택받을 것까지 다 예언했어. 그러면 가룟 유다는 반드시 예수님 받아야 돼. 왜? 예언이니까. 예언 성취. 그러니까 나지 말았으면 좋아할 것도 있어요. 그렇게 쓰임받은 거 어떡하겠냐고. 사도들이 인용했어요. 세 번째, 시편을 제자들이 인용했어요. 누가 인용해요? 사도행전 1장 16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읽어보세요. 시작. 아니, 아직 안 찾았어요?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을 성경 응하게 하려.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은 30년 팔을 걸 다윗이 다 예언해놨어. 그러니까 유다가 하는 말이, 나는 이 악역에 쓰임받지 않을 거야, 숨어야지. 그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계획된 겁니다. 이거 하나님 의도가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악역으로 쓰임받는 것은요, 자기가 쓰임받고 안 받고 결정된 게 아니야. 이미 끝장난 거예요. 이미 하나님 예정된 거예요. 교회에서 막 싸우고 구태타 일으키고 이것도 자기 의지하고 전부 다 수동태 역사입니다. 이게 그 성경 나오잖아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려고 하나님이 택했느니라 그러잖아요. 잠언서에. 하나님 다 하시네요. 피조물이 조물주를 향해 사는 것이 아니고 조물주가 피조물을 향해서 다 계획된 겁니다. 이거 또 올까요?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이제 사도행전 2장 24절. 자, 찾으셨죠? 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매일 수 없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르쳐, 보세요. 다윗이 저를 가르쳐 가로되, 다윗이 누구를 가르쳤어요? 예수님을 가르쳐.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기도가 육체는 희망이 가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라.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겠다. 형제들아! 그래서요. 잘 보세요. 사도들, 제자들 어떻게 인용했는가?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을 주고 장사되어 그 묘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러니까 다윗 자신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 뼈가 상하고 무덤에 들어가고 막 이런 내용 있잖아요. 온갖 고통받는 거. 다윗이 자기 자신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게 여기 나오잖아요. 그는 선지자라. 이런 말씀 들으면 사실은 막 진동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찌릿찌릿 하면서 와, 성경이 다 예수에게는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게 가능한 일일까? 이래야 되거든. 진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난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두 가지가 기가 막히게 잘 돼. 하나는 예배, 하나는 말씀에 대한 구속사에 대한 사모. 그런데 거듭나기 전에는 그게 절대로 안 된대. 이미 들어. 다시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가? 그는 선지자라. 누가 선지자? 다윗이. 보세요. 하나님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에 앉게 하지 하지 말고 미리 보는 거로. 다윗이 봤어. 여러분처럼 옆 사람 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아니, 다윗이 뭐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함으로 그 시대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얘기 들으면 은혜스럽고 그게 나에게 적용돼서 감격스러워요? 아니면 골리앗을 한 방에 그냥 날렸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돼요? 거의 99.9%는요, 예수의 관심이 우리가 있는 것 같잖아요. 사실상 예수에 관심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골리앗하고 다윗 얘기해달라는 거야. 아니라고? 아닌 척 하겠지. 골리앗하고 다윗 얘기해 주세요. 그 물맷들이 뭐예요? 5개는 뭐예요? 근데 한 방에 날렸는데 왜 한 방이에요? 어떻게 이긴 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와, 여호와 이름으로 거인 때려잡다 이러는 거예요? 그 설교를 하면은 눈이 뒤집어져서 소하고 예수 얘기하면은 관심이 없어져 버려.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거듭나기 전에 이게 안 된다는 게. 자, 그 다음 또 읽어볼래요? 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라는 이 예수는 하나님 살리시니라. 우리가 이 일을 증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 오른손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보주 다윗은 하늘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실까지 네 우편에 앉으려 하셨도다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예수를 왜 십자가 못 박았냐? 영적 원리 분자적 해석하고 예수를 못 찾아냈어. 그래서 죽일 거야. 그러니까 다윗은, 그래서 성경 보면 다윗은 내 마음이 합한 자야.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잘못해 용서해 주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메시아의 현현을 예언한 사람이야. 왜 예수님이 다윗 없이는 못 산 줄 아세요? 기가 막히게 예수님을 속였던 사람 다윗이. 우리는 뭐 어떤 촛집이 어떤 착하게 살까, 어떻게 선하게 살까, 어떻게 율법을 지키가, 어떻게 하면 성화될까, 지금 위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다, 그럼 여러분도 나 탈 말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바뀌어야죠! 그 얘기를 반드시 가로열고 또 닫아놓을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 믿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바뀌라는 얘기 아닙니까? 오후 3시 메시지 계속 들어보세요. 정말 들어봐요. 신학과 신앙이 어떤 교리와 성경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가 참 보세요. 그럼 또 보세요. 자, 보세요. 한번 또 보세요. 사도행전 또 보세요. 13장을 찾아보세요. 13장. 사도행전 13장. 계속해서 예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13장 22절 이야기해 볼까요? 자,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의 구주로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 전파니 요한이 그 달려 쭉 얘기하는 거예요. 27절 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간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예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했어. 아니 성경 66권을 달달 외우는데 예수만 싹 빼고 외워.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는데 예수만 쏙 빼고 해. 거기다가 석가모니를 딱 넣고 공자를 딱 넣으면 딱 맞습니다. 공자 체계를 다르게 뭐가 있어요? 자 보세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기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 찾지 못했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이 저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려 한 것이다. 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 죽은 자고 저를 살리신지라. 그럼 이래 증인이라. 그러면 쭉 얘기하면서 보세요. 또 몇 절 읽냐 그러면 보세요. 33절에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시편 2편 나오죠. 보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낳은 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밑붙는 살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면 또 다른 편에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이 당시 하나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 사시신 이는 그게 다윗 얘기가 아니야. 다윗이 전판 얘기는 예수님이었지. 너잖아 썩음을 당하지. 그러니까 비교나서 다윗 얘기가 아니지. 다윗은 죽었지, 썩었지. 그런데 그가 증거하는 분은 예수님이었어. 근데 예수님 썩지 않았어. 부활해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들 너희가 알 것은 보세요. 기가 막힌 말입니다. 다윗이 뭘 전했나 봐야 돼요. 예수만 쏙 빼버리고 구속만 빼버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는 안 돼. 여러분이 의롭고 살고 거룩히 사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았으니까 성화해야 된다잖아요. 한번 된 사람 한 명만 데리고 와. 진짜 아니 한 명이 아니라 반명만 데리고 와봐. 반명이 뭐야? 반에 반명만 데려가. 너무 커요 몰림이. 데려가 봐봐. 그리고 성화의 기준이 어디까지야? 두 번째, 너 담배 한 각 피지? 난 한 가지밖에 안 피워. 여기에 성화야. 그럼 개새끼가 개새끼 너 똥 어디에 썼어? 난 밖에다. 넌 어디다가? 안에다가. 요거 차이야. 울린다고. 아니 그 차이라니까. 그 차이. 너 수협에 나왔지? 난 안 나왔어. 너 안 나와서 돈 받았어? 요 차이야. 울린다고. 울려요. 이거 차이야. 울리셔요. 이거 차이라고. 자 보세요. 그러면 다윗이 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 너희가 알 것은 아무나 뭘! 이 사람은 이미 죄 사함을 너에게 다윗이 평생 전했던 것이 십계명 지켜야 구원받은 얘기를 한 게 아니야. 그를 믿으면 죄 용서 받는단다. 왜? 언제 때문에 지옥 가니까. 또 보세요. 또 모세의 율법을 너희가 의롭다 하심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은 이미 믿는 자마다 의롭다 없이 얻는 이것이니라. 율법을 다 지켜도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는 게 모세법 아니냐? 그런데 이분을 믿으면 율법 하나만 지켜도 의인 되지 않느냐? 여기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세요? 열이 받치세요? 막 속이 상하세요? 율법주의에서 그러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특징이 있어. 복음을 싫어해. 예수를 싫어해. 예수의 이름으로 율법을 전하는 걸 좋아해. 율법주의 이런 말씀 계속 들으면요,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성경 찢어버리고 싶을 거예요. 다시 볼까요? 그 힘을 힘입어 뭘 받아? 죄사함을 받는다.
이름으로 예수 믿으면 반드시 죄사 받으러 하시니 신분이 바뀌어야 돼. 그러므로 너희는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그랬어요. 또 한번 볼까요? 사도행 15장 16절.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도가 1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하느니 쭉 얘기하면서 다 사도들이 이용했어요. 자 보세요. 그럼 서신서를 볼까요? 서신서에 뭐라고 그러는가? 히브리서 4장 7절. 자, 히브리서 4장 7절. 그래서 히브리서 4장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 미리 이가 찔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 하였나니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23절에 사도행전 28장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우리의 우고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 36권을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가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말을 가지고 예수 일로 권하더라. 우리는 선지의 말만 떠올라, 모세 율법만 떠올라. 근데 모세 율법과 선지의 말 속에 예수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교인들이 예수를 싫어할까? 왜 예수 싫어요? 변화된다는 얘기지. 지금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속썩이고 있는 사람 이런 말씀들은 열통이 터질 거야. 남편을 변화시킬 메시지 좀 전해주시고 아내 좀 변화시킬 메시지 좀 전해주시지. 왜 맨날 예수 얘기해서요? 좀 변화 좀 시킬 수 있도록 우리 치고 막 혼 좀 내시지. 신약에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구속사의 모형도가 실제로 나왔다고 히브리 10장 1절에 보세요. 자, 히브리 10장 1절에 이제. 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도들이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이 말씀하셨어요. 서신서가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10장 1절에.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모형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이 어떤 사건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성막을 통하여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모형으로 그림자로 설계도로 보여주신 하나님이 말씀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버렸다는 거야. 이 아들이 많이 우산을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 모든 생을 주셨는지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제의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 마음으로 붙드심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핵심 키워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오신 이후 죄 문제 해결하려고. 죄 문제 해결하는 기초잖아요. 당신 진짜 구원 못 받아서 그래. 진짜 거듭난 적이 없어서 그래. 예수를 이론적으로 그냥 지식으로 교회 오래 다니는 거 아는 거지 믿는 것이 아니야. 자 보세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만 더 잡아줘요. 요한복음 5장. 왜 목사님 이렇게 계속 소리 늦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이 예수에 관한 얘기니까. 자, 이제 보세요. 어디 찾자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죄송합니다. 39절.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신약이 아니죠. 구약이죠. 구약 성경이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으로 안 되지. 선지자 글로도 안 되지. 예수님의 이름을 이미 못하지. 계속 반복했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구약 성경이 창세기 말라기까지 이 성경이 상관이 이 성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거야. 다 내 얘기야.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못 찾아내고 여호와 하나님 있다가 다 지옥불에 돌아가고
예수 십자가 못 박았지? 오늘날도 설교를 들어보면 90% 이상이 전부 다 도덕적이야. 근데 사람이 바글바글 보여. 변화돼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감 쓰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가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죄 끊는 사람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이런 얘기하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아멘. 예수 얘기면은 반응이 없어. 통탄할 노릇입니다, 사실은. 통과할 노릇입니다. 눈을 찔리고 기절을 하고 입시를 시키고 회개하라고 막 예치고 두드러 패고 강대상에서 막 혼내는 설교하면 막 사람이 막 몰려와. 더 때려달라고. 변태 새끼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얘기, 나하고 신랑과 신부 얘기하면은 아무 반응이 없어. 느낌조차도 없어. 목사님 그 소리 그만하고 권리한 얘기 주세요. 한 방 날린 거예요. 나도 온수 좀 날리게요. 이게 다 얘기.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어져 버려. 40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오. 그러니까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 영생에 관심 없는 사람, 천국에 관심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뭐예요? 복음을 싫어하는구나. 이거 율법을 좋아하고 십계명을 좋아하고 행위를 좋아하는데 복음만 싫어. 그럼 이 사람들 복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영생 안 좋았었어요? 그럼 또 이렇게 영생 얻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보세요. 그 다음에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으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에게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과 구원과 죄사함과 십자가를 싫어하는구나. 하나님이 택자들이 아니면, 하나님 예정된 사람이 아니면은 복음을 거부하는구나. 이거. (46절) 기가 막힌 말씀 하나 했어요. 45절부터 46절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찾아요. 나머지 말고 성경을. 신앙생 열심히 하고 교회 나가서 어느 교회 다니냐고, 성상교회 다녔다고, 뭘 배우냐고. 글쎄 가르쳐준 거 없는 것 같은데 목사님 큰 소리 빵빵 치던데요. 그럼 우리만 욕먹을 거냐, 나만. 그러니까 딴 데 그만두기 전에 알고 가야지. 그럼 네가 잘못해서 그런 교회 나왔냐고 그럴 거 아니야. 잘 보세요. 45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 생각지 말라.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법 모세니라. 자 보세요. 왜냐? 모세를 믿었더라면. 이야, 성경 보세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왜냐?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습니다. 구약은 율법 시대, 신약은 성자 시대, 말세는 성령 시대. 이단이 아닌지 그를 너무 오래 들어버린 거야. 너무너무 오래 들으니까 진짜 왔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애꾸는 원숭이 100마리가 살고 있는데 눈 2개 있는 원숭이가 들어갔어. 야, 저 병신이 왔다. 내어 쫓아라 이래. 누가 병신이에요? 또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고 복음을 기초로 생각하니까. 잘못을 다시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는 그가 내게. 모세가 전부 다 내기야 그 말이. 우리는 십계명 뒤지다가 끝나버려. 문득 생각나는 게 있는데 십계명 뒤지다가 뒤져버려. 교회 어차피 뭐하러 교회 다니세요? 그냥 불교나 유교 다니세요. 어차피 성경에다가 예수 빼버리고 거기다 불교, 유교 공자만 딱 넣어버리면 이거 도덕죄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멋있는 도덕죄가 어디가 있냐고. 이렇게 소리 지른다고 믿는 것도 아니지만 물론. 47절 시작.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
모세 오경도 안 믿으면서 무슨 나를 믿어? 말 같은 소리지. 모세가 다 내 얘기를 했는데, 나를 안 믿는다는 너는 모세 자체를 안 믿었던 거야. 모세가 한 말도 안 믿은 거예요, 사실. 그럼 몰라, 성경 자체를 너희 부인한 거야. 이러잖아요.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고, 신약 시대는 예수 시대고, 말세는 성령 시대. 어떤 이단이 한 거예요, 그거? 구약이론 율법을 지키고, 신약은 예수 믿고, 말세는 성령 받아야 된다고 어떤 이단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너무 많은 이단들이 정통 안에 들어와가지고 하도 들어버리니까 가짜가 진짜가 돼버리고 진짜 가짜가.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 전했습니다. 시편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다. 근데 예수를 못 찾아내고 다윗만 찾아내고 골리앗만 찾아내고 블레셋만 찾아냈다. 율법만 찾아내고 행위만 찾아내고 선행, 우리 인간의 의만 찾아냈어. 결국 예수님을 죽여버렸어. 오늘 우리들 똑같이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죽이면서 자기는 예수쟁이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야. 새빨간 거짓말인데. 여러분 돌아서서 그럴 거야. 예수 믿으니까 변하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가면서 또 그 얘기할 거예요. 또 그 얘기를. 하나 올리 전했어요. 다 누구 얘기였다? 그 다음에 제가 메시지 전체를 지금 할 내용을 서론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알파벳은 22글자로 됐습니다. 몇 글자로 됐어요? 알파벳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기자는요, 다윗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히브리 언어로 보면요, 시편 119편이 알파벳 순서 22글자로 연결해놨어. 알파벳 순서로 행을 맞추어서 시편을 기록했다는 것은 보통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고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투철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2글자의 알파벳에 한 행, 한 년씩 딱 끊어서, 예를 들어서 1절부터 8절까지 알레프, 9절부터 그 다음 절까지 베이트, 기메, 달렛, 해, 이런 식으로 마지막 절까지 한 행을 알파벳 하나하나를 넣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기억, 니은, 딕을 니을려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말. 우리 성경은 아무리 뒤집어도 안 나와. 금식을 10년에도 안 나오는 게 이거는. 그러니까 평신도가 성경 있다 뭔가 깨닫고 뒤집어졌다 막 이러면 안 돼. 진짜 정말 욕먹어. 진짜 밥통이라고 그래. 정말로 무지하다고 그러는 거야. 왜냐?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100%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시편 119편은 지혜시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세계명의 말씀이 핵심입니다. 구원받았냐? 구원받은 자는 세계명을 통해서 성화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야. 어떻게 성화되냐?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은 지혜신데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율법에 관한 얘기인데 세계명에 관한 얘기야. 또한 신구약을 전체 합쳐서 가장 중앙 위치하고 있어. 창세기부터 말라기 중간에 시편 119편이 가운데 딱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신구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주제가 그리스도란다. 그리고 이 시는 매우 정교하게 지어진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시편 119편은요 1절부터 8절은 한면으로서 히브리어 알파벳 알레프로 딱 시작해. 1절부터 8절까지. 이따 하나씩
참 이거 듣는 순간 충격받아야 됩니다. 야, 참 성경 신기하다 그랬는데 뭐 이런 것이 있어?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각 절마다 알레프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레프라는 것은요, 이 항소라는 상형에서 왔는데, 이 힘,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히브리어 자음, 첫 글자 알파벳, 심, 파워, 하나님.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알레프로 다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과 환경과 겉동을 바라보지 않고 나는 나의 모든 삶의 목표, 삶의 목적이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딱 정했어요. 우리는 삶의 의미, 삶의 목적, 남편이고 아내고 돈이고 자녀잖아. 아내가 속세경이 시험 들어버리고 남편이 속세경이 시험 들어버리고 물질이 좀 문제가 있으면 그냥 확 뒤집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시편 기자는 가정도 자녀도 물질도 환경도 그건 어떤 것도 아니었어. 나는 오직 하나님이 나의 목표고 목적이고 비전이고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딱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해. 얼마나 멋있는 시인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율법의 말씀을 배워서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레프는 바로 주님으로 시작하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 나옵니다. 나는 주님으로 시작하겠다. 그래서 알레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알레프로 딱 1절부터 8절 한 년이 알레프로 딱 시작을 해요. 그래서 22개의 연으로 이루어져서 176절이 끝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알파벳 알레프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탑으로 끝이 나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나중이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알레프부터 타부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처음과 끝, 시작과 나중, 처음과 끝은 오직 주님이고 주님을 시작하고 주님을 끝맺겠습니다. 이게 시편 119편 1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예수님 직접 부활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시편 110편 1절에 대한 내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계시록에서 말씀하시기를 헬라어 첫 글자인 알파가 되시고 마지막 글자인 오메가가 되신다. 예수님 직접 하신 거예요. 이것은 히브리어의 첫 글자인 알레프고 마지막 글자인 타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기억니언도 모르는데 제가 이거 진짜 미안하게 생각하네요. ABC도 모르는데 지금 모음이 뭔지도 모르고 자음이 뭔지도 모르는 여기에다가 알레프고 뭐고 타부고 뭐 시작과 끝이 나겠구나. 내가 태어난 날 죽는 날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이게 서창동에서 목회한다는 결코 쉬운 일인데 이게 사실은. 그러므로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여 축복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철저하게 살아가겠다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을 통해서 처음과 나중에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은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 세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화가 될 것이냐? 율법으로 안 된단다. 행위로 안 된단다. 하나님의 세계명인 구속사를 통한 세계명이 우리를 변화시킨단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 알파벳에서 나오는 상형적 의미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시편인데, 아무튼 이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지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목차 잠깐 볼까요? 목차. 시편 119편 1절로 8절까지가, 자 보세요. 알레프로 딱 시작해. 참 신기하게 썼어요, 성경을.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알레프 딱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6절까지 베이트, 하나님 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베이트로 딱 시작. 알파벳, 자음, 두 번째 글자. 세 번째 17절부터 27절까지 김멜, 나의 눈을 열어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김멜로 딱 시작. 우리로 얘기하면 기억, 니은, 띠걸 이렇게 시작을 해. 한 년씩 딱 끊어가지고.
25절부터 30까지 17절 했죠.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며 알레포 베이트 김멜 달렛 딱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법을 전심으로 지키려다 알레포 베이트 김멜 달렛. 내가 안 써놔서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33절부터 40절까지는 해로 시작을 알레포 베이트 김멜 달렛 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진리의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소서 41절부터 48절까지 알레포 베이트 김멜 달렛 해 바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그 다음에 내 소유를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라 49절부터 56절까지 알레포 베이트 김멜 달렛 해 바부 자인 이렇게 시작해요. 자인으로 딱 시작해요. 여섯 번째 있죠. 예? 일곱 번째까지 49절 56절까지 그 다음에 57절부터 64절까지 여호와는 나의 풍신이 되시이다 그랬어요. 알레포 베이트 김멜 달렛 해 바부 자인 헤이트로 시작을 해. 내가 한 게 아니고 성경의 언어가 그래 써져 있다고. 그 다음에 65절부터 72절까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알레포 베이트 김멜 달렛 해 바부 자인 헤트 테트 이렇게 테트로 딱 시작해. 그 다음에 73절부터 80절까지 내가 딱 죄송합니다. 이거 길게 하면은 에워지는데 중간에 끊어서 올리면 안 이어져서 I'm so 지설법. 알레포 베이트 김멜 달렛 해 바부 자인 헤트 테트 요도 열 번째 요도 주의 손이 나를 만들었고 73절부터 80까지 또 잊어버렸네. 그 다음에 81절부터 88절까지 이러다가 다 외우겠다. 우리 보세요. 81절부터 88절까지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게 알레 베이트 김멜 달렛 해 바부 자인 헤트 테트 요도 카프로 딱 시작을 해. 이게 11번째 얘기. 그게 81절.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히브리 언어에는 그렇게 됐다고. 저자의 의도를 이해를 해야만 우리 성경 이해가 돼. 저자의 의도를 이해 못하면 우리 시편 119편은 그냥 우리처럼 도덕적 설교하고 끝나버려. 다윗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주지 얘기를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였어요? 80 몇 절까지 했지? 89절부터 96절까지 했나요? 그거 안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12번째죠? 죄송해요. 알레 베이트 김멜 달렛 해 바부 자인 헤트 테트 요도 카프 나메드. 예, 나메드로 시작한 게 89절부터 96절까지야. 또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해요. 그 다음에 97절부터 이거 외우는 게 아니야. 그냥 죄송합니다. 나 못 외웠어.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97절부터 104절까지야. 주의 말씀 내게 어찌 단지요. 알레 베이트 김멜 달렛 해 바부 자인 헤트 테트 요도 카프 나메드 맴 역시 박사라 달려네. 맴 맞았어요. 맴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맴으로. 이게 13번째 14번째 105절부터 12절까지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다시 하세요. 요도 아니 눈 맞아. 야 이게 괜히 이거 했네. 오늘은 다 알고 있는 건데 눈 했죠. 105편부터 112절까지 그 다음에 113절부터 120절까지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방패신이다. 뭐죠? 사메크 맞죠? 모르면 나다세. 그 다음에 시편 19편 121절부터 128절까지 16번째 자음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의로 말씀을 사모하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시작했어. 죄송합니다. 나도 해야 되겠어. 알레 베이트 김멜 달렛 해 바부 자인 헤트 테트 요도 카프 나메드 맴 눈 사메드 이때 아인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의로 말씀을 내 눈이 아인 눈이란 단어입니다. 근데 16번째 자음으로 시작해. 눈으로. 그 다음에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었나이다. 129절부터 136절까지. 그 다음 뭐죠? 테트 패. 죄송합니다. 패. 시편 129절 139 패. 17번째 맞죠? 주의 증거들 영원히 의로우시이다. 137절부터 144절까지 행으로 끊는 거예요.
이 말씀이 패당이 뭐예요? 아니, 내가 갈게. 알레, 베이트, 기멜, 달레, 해, 바브, 자인, 헤트, 테트, 요도, 카프, 나메드, 맴, 누운, 싸메드, 아인, 패, 차대. 맞죠? 몇 번째 해줬어요? 18번째. 그 다음에, 코프. 그게 말씀이, 시편 119, 145절부터 151까지.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나요. 그 다음에, 153절부터 160절까지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신이라는 단어, 신, W식으로 되어 있는데, 신. 그 다음에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161절부터 168절까지. 신. 그 다음에 169절부터 마지막 176절까지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이렇게 시작을 해. 타부,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로 끝내는 걸 시편 119편 1절부터 176절까지 기가 막히게 히브리어 자음 22글자로 시작해서 끝내. 근데 놀라운 일은 시편에 보면은 몇 권이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성경은 한 절에 자음 22글자로 시작해서 끝나는 성경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목차에 관한 모든 내용은 22글자 히브리어 자음으로 됐다. 근데 1절부터 8절까지 한 연을 끊으면서 다 자음 하나씩 다 들어갔는데 스페링 순서대로 됐다. 근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알레프 타부, 시작과 끝은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시작하겠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구속사의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1절로 8절에 관한 내용인데요. 1절로 8절에 관한 내용을 한 두 달 정도 해야 될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의 복. 오늘 30분밖에 안 됐는데 사실은 끝내기가 좀 그렇죠. 그죠? 그럼 오늘 시편 119는 한 번 정도 읽어보고 그만둡시다. 그리고 다음에는 시편 119 1절을 알레프를 어떻게 시작해서 우리에게 이 도대체 예수님하고 어떻게 연관됐을까? 어떻게 시편 1편 1절이 우리 성경에는 전혀 안 나오지 않는 건데 언어에는 다 예수님이 연결해 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건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성화가 어떻게 되느냐? 주의 말씀을 사모하노이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지 절대로 율법으로 행위로 네 힘으로는 안 된단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나의 곤란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물질이 살리고 명의가 살리고 남편이 살리고 아내가 살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의 이루와 격려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수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적용되어짐으로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성경을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원리를 찾고 삶 속에 적용해서 적용함으로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